지난주에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표적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읽은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여기 형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누구도 함께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누구만이 믿게 되옵니까? 제자들만 믿어요. 형제들도 심지어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거기에서 봤어요. 동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도 깨닫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세상에 가서 자기 이름 날리지 왜 숨어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제대로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뭐 기적을 경험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가나의 이 혼인잔치를 읽으면서도 사실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똑같은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내려간 곳이 12절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해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바다 바로 옆입니다. 갈릴리 바다 바로 이렇게 옆에 이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그 4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거기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미리 한번 자신이 그 사실 곳을 둘러보시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보시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그 가버나움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그곳에서 행하신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 보통 네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갈 때 가장 처음 맞이하는 게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멀리서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재물에 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그러면 돈을 갖고 와라. 돈을 갖고 오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재물을 드려야 되고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이게 착취하는 겁니다. 상당히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어떨 때 보면은 16배까지 받을 때도 있다고 그래요. 보통 값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그 성전에 올라오면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무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이라는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동전이 있고 헬라의 동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내면 안 받아요. 어떻게 하느냐? 바꿔야 됩니다. 세겔로. 그러니까 세겔로 바꿀 때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거기서 이제 착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돼버리냐면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의 시장이 돼버린 거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그 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절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 소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아 엎어버리시고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노를 보인 적이 없어요. 엄청난 분노를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성전을 한번 뒤지는 사건이 2번 일어나요. 이때 한 번 일어나고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 여러분, 장사라는 건 인간의 욕망 추구, 욕심 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욕심을 챙기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때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을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딱 기억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뭘 기억하느냐면 이건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보는 게 아니고 이미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딱 있어가지고 딱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성경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거기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삼키리라는 말이 불태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완전히 불태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불태웠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기억해요? 성경을 기억해요. 아, 그 말씀의 사람이구나. 시편 69편 9절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신약적 의미가 이제 여기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에 사는 건 아니니까 신약적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약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성전의 실체가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성전의 실체가 누군가. 자, 뭐 어디를 보고 있냐면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이 성전, 신학적 의미의 성전은 누굴 의미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22절 보니까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이때는 못 깨달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당시는 못 깨닫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에 성전이 세 개죠. 자, 우리가 성전 세 개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죠. 건물이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성전의 실체라고 말씀. 이게 두 번째 또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여기 또 하나의 성전이, 그러니까 세 개의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건물 성전,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 번 반복되죠? 중요하죠? 너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자, 신약시대니까 첫째, 아까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죠.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전이다. 이것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로서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그 예수 믿는 공동체의 성전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요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극단의 이해를 갖는 거 조심해요. 극단의 이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고방식이 극단으로 가서 극단에 갇혀 있어요.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겠는데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의 이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없네. 이게 극단의 이해예요. 그건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없네. 사실 제사는 언제까지 드려져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사가 계속 드려져야죠. 근데 극단의 이해로 가는 거예요. 극단의 이해 같은 사람은 그래 제사 별로 필요 없고 순종만 하면 되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극단의 이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1조를 비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그 23절을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요거 비판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비판했어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조의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뭐다? 11조 정신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럼 11조 드릴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걸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11조를 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하고 11조 드리지 않으면 되겠네. 이게 극단성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경계로 가는 거 조심해야죠. 마태복음 6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비판하시죠. 구제에 대해서 비판을 엄중하게 하십니다. 야, 그렇게 남보이듯이 구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구제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구제하지 말아야지. 나 구제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 극단의 이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도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의외로 기도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의외로 기도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처럼 뭐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거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성경 전체 예수님만큼 기도 많이 하신 분 없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이해하면 어떻게 극단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 기도하지 말라네. 저 사람 기도 부정하고 있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극단의 이해입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양과 소와 이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뒤집어 엎어놓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럼 재물 드리지 말라는 뜻인가? 재물 드리지 말아야지. 왜 다 뒤집어 엎고 난리야? 왜 이거 성전세 내는 거 내지 말아야지. 왜 다 뒤집어 엎고 나올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이해예요? 극단의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재물은 언제까지 계속 드려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 뭘 예수님이 경계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한 장사하는 것.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착취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극단에 갇히는 겁니다. 극단에 갇히면 위험성에 빠지게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도 몇 번 비판을 하셨어요. 야, 이런 식으로 헌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그럼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올바르게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거 다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극단의 이해에 빠져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성경 이해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입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 건물이 성전이 아니니까 그러면 건물이 필요 없다고 이해를 하는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건물에 뭘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개념을 부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물을 신성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물을 어떻게 하지 마라? 신성시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야, 이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야, 여러분들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건물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왜냐면 교회당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아닙니다. 큰 교회당에 다닌다고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옛날에 과외는요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하는 거죠. 과외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원래 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다닌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질 떨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다, 그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대형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교회당 이렇게 좀 조그만 교회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시면 무시를 해요. 마치 자기들 발밑에 있는 것처럼. 못돼 먹은 짓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똑같은 목사예요. 야, 저쪽에 대형교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낮추고. 못돼 먹은 짓입니다, 그건. 아주 인간의 그 나쁜 심성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동등한 거예요. 목사는요, 크든 작든 어느 규모에 있든 모든 목사는 동등한 겁니다. 시골교회에서 1명을 목회하든 도시에서 1000명을 목회하든 두 사람 목회자는 동등한 하나님 앞에 권위가 있는 거지. 누구 하나를 놓고 높이고 낮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해요. 교회당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건물은 신성하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당을 아무렇게나 해야 되느냐? 야, 여러분 교회당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면 됩니까? 여기 휴지들으니까 그냥 놔두고 저기 물새니까 놔두고 그러란 뜻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신성시하라는 게 신성시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니까 우리의 공간이니까 그걸 가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여러분 꼭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 공동체 건물은 이제는 뭐가 아니라 성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성전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당에다가 막 성전이라고 써놓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써놓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센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는 센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항상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부른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올바른 좀 정신을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극단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극단에 갇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저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평가할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섭과 억압, 강제가 아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간섭이 주어지지 않고 억압이 주어지지 않고 강제가 주어지지 않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강제와 억압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마음 없어도 끌려가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강제하지 않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억압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강제하지 않아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거 하나만 찾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요, 가끔 보면 그 이익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익 가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거나 그 무엇이나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렇게도 가지 말고, 극단으로 하지 말고,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강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반대하든 어쩌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거기가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강제하지 않으면, 뭔가 규제하지 않으면, 억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제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 모든 걸 규제 속에 하고 있어요. 규제 속에 하다 보니까 규제가 가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이것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자발성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느냐,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참된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얘기할 때 너무 자꾸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야, 건물 성전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곧바로 반응이 나와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에이, 그러면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앙을 아닌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내려놔 버립니다.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에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극단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예배하며 사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전하며 사는 거고, 이것은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냥 억압 속에서 뭔가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자,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요, 성전과 신앙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자, 신앙 얘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성전과 신앙은 굉장히 관련이 깊다. 자, 이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하나의 성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죠. 자, 그럼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교회와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 우리 먼저 부정적인 거 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게 뭐였어요? 교회를 인간의 욕심의 도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욕심을 챙기는 도구로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겠다? 그런 방식의 신앙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뭘 이득을 취득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였어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요, 아까 우리가 3장 16절에 뭐를 읽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문맥을 우리가 보셔야죠.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냐? 3장이죠 지금. 그게 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 이게 신령한 자라는 건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같이 말할 수가 없다. 왜? 육신에 속해 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과 같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지만 어떤 신앙이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뭘로만 먹인다? 젖만 먹는 아이는 큰일 나죠. 밥을 먹어야죠 나중에. 그런데 이 사람은 뭘로 먹일 수 없다? 이 밥으로 감당이 안 돼. 왜? 여기서 말하는 젖과 밥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초보적인 것밖에 못 가르쳐. 밥으로는 못 가르쳐. 못 먹어요. 자, 왜 못 먹냐? 왜 못 먹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느냐?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들 내부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시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왜 시기심이 하느냐? 자기 우월성 추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데서 시기심이 나와요. 이게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월성이 드러내지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드러나고 있어. 그럼 뭐 하게 돼? 당연히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경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4절에 보시면 파가 갈라져 있죠. 1장 12절에서 말씀은 파당을 구성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구성해가지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경쟁이라는 건 편가르기예요. 그러니까 파당을 구성, 시기심 때문에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편가르기를 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와 함께를 못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지는 못해요. 이게 좀 심각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줄 모르는 거죠. 이런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이다? 거기 보니까 아까 3장 17절 성전을 뭐 하는 거다? 더럽히는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이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예수님을 추구하고 교회를 추구하고 또 이쪽에서 뭐야? 자기의 시기심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뭘 만드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에 하면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거죠. 제가요, 그 1000번째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1000번째 얘기할 때 1000번째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전혀 1000번째 하라고 근거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왜 1000번째를 못 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1000번째를 교회가 못 끊죠? 왜 못 끊을 것 같아?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돈이 되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돈에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돈에 있어요. 첫 번째 물어보면 그거예요. 답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요. 여러분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교회는 삼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교회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리, 내 뭐 추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웁니까? 그 자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뭐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본 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본 게 있습니다. 아까 다시 와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2장 17절 보십시오. 이 말씀 중요한 거니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7절. 자, 한번 적극적인 겁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뭘 기억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삼킬 것이다. 자, 여기 신학적 의미의 주회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교회죠. 그 사모하는 열심이, 그러니까 누굴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나를 어떻게 한다? 살피운다. 나를 불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을 불태우는. 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명 맡기실 때 부활하신 후에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은 뭐예요? 교회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뭐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을 먹여라. 교회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만났을 때 나는 네 머리통은 사랑하는데 네 몸뚱아리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웃기는 거 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이게 다 엉터리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전의를 사랑하는 거죠. 네가 어찌되든 네 모습이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모습이 어찌되든 네가 어쨌든 여전히 너는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야. 모든 부분이.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이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이냐면 예수님의 생전부를 삼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해야 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헌금을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 질문해 보세요. 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불태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태운다고 했는데, 불태운다는 건 뭐냐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불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여름에 그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실내에서 그 캠프파이어 했는데 촛불 파이어를 했거든요. 촛불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설명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촛불이요. 불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촛농이 녹아야 돼요. 큰 사건이 나면요, 그날 아침에 그렇게 되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안 갈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나이 한 살씩 줄여도 나이는 먹고 있는 거예요. 세월 가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이 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불타고 있느냐는 거죠. 뭘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생은 사라지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을 좀 하시라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오늘 하루만큼 우리의 삶의 촛농은 누가 내려버린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애정이라고 불러요. 애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뭔가 애정을 품은 것에 우리 삶을 드리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애정을 올바르게 하려면 삶을 불태울 때에 적극적으로 뭔가 삶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썼냐면 우리가 잘못된 애정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TV를 보지 말라고 TV 보지 마세요. TV 보지 말래서 백날 얘기해보야 TV 계속 봅니다. 안 끊어져요. 여러분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나의 삶 속에 다른 걸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뭔가를 내 삶 속에 그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안 봐요? TV를 안 봐요. 여러분 교육할 때 똑같잖아요. 교육할 때요. 늘 TV 보던 사람도요. 내가 오늘 이제 수료증을 많이 받으려면 뭔가 오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책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은 뭐 안 봐요? TV 안 봐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적극적인 애정을 갖고 뭔가 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맨 쓸데없는 것에 다 시간이 낭비가 돼요.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다 낭비가 돼. 왜?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는 이 적극적 애정의 어떤 그 집중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했냐면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의 생을 올바로 불태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중요한 애정 관계를 맺는 그 일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 계속 살면요, 이거 여러분 하루 생각해 보세요. 하루 아침 눈 떴어요. 저녁에 눈 감습니다. 그 하루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서 깨요? 이것도 해보고 이거 다 해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지났습니다. 나 뭐 했냐?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까 전에 그거라고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둬야 돼요. 적극적인 애정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두고 날마다 그 규칙적인 어떤 그 삶을 둬야 우리의 삶에 이 쓸데없는 것 속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하루가 흘러도 일주일이 흘러도 한 달이 흘러도 시간은 빨리 가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왜 오셨는지, 왜 가셨는지, 왜 그 일을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낭비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삶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거기에 애정을 쏟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셔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온갖 방해물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이니까 모든 걸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막 몽땅 몰려오잖아요.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망가서 피하셔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그럴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냐? 아, 좋다.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도 피하셔요. 몰려오는 대중을 피하셔서 가셔요. 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셔요? 내가 온 목적은 지금 뭐하러 가는 거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말씀하시잖아. 내가 지금 누군가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셨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대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그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애정을 쏟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나가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형성되지 않으면 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왜냐하면 그런데 어떤 시간들은요, 너무 이게 참 알찌게 보냈다. 그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도 굉장히 알찐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뭔가 분명하게 애정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돌아보면요, 뭔가를 많이 했어요.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했지?
그걸 해서 뭐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를 주었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다 불태운다는 건데, 내 삶은 어차피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 가면서 다 쓰러집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 삶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이 질문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하고 누가 간섭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누가 규제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 그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과제를 해나갈 때에 그 사람이 뭘로 사는 거라고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의 삶을 여러분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 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 삶을 어떤 일에 불태웠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생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